중세 교회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게으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표현이 절묘하죠? 바쁜 것을 가리켜서 도덕적 게으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속도가 점점 붙죠. 한번 바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바빠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가다 보면 바쁜 마음이 되고 바쁜 사람이 됩니다. 바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렇게 바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바빠야 한다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남들보다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빠야 한다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더 안정적이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경쟁이라는 것에 몰려서 인간의 행복이 경쟁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경쟁의 자리로 몰려버린 작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친구, 동료, 좋은 사람들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경쟁의 시대에 매몰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경쟁에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승리자라고는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야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했다, 승리자이지 경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패배자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성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내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삶이 기준이 되고 말았죠. 결국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바쁘다는 것, 이것은 경쟁과 연결되어 있고 이 경쟁은 결국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 속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바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사람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뛰어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녀야 되는 영적인 가치관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특정한 장소가 하나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이 여러분 문둥병이죠. 잘 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범상치 않아요. 나병 환자의 집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누구와 밥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랑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시간을 먼저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가려면 마리아는 시간을 들여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이 남거나 한가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시간을 먼저 드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종교적인 교양 활동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인간관계의 방편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남는 시간, 비어있는 시간, 한가한 시간 드린다는 뜻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요. 그 생명 몇 초에서 사람의 생명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과학자가 미국의 한 노인의 70평생을 시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70평생 노인의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잠자는데 24년 썼고요. 일하는데 16년 썼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데 6년, 공부하는데 3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행하는데 6년 썼고요. 노는데 8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는 70평생에 몇 년 썼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1년 8개월 썼습니다. 20개월이죠. 20개월, 70평생 가운데 20개월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쓴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건가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남는 시간, 비어있는 시간, 한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고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적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처자식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처자식이 희생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먹는 것이 희생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무엇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치일까요?
무엇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일로 인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비싼 기름이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10개월치 월급입니다. 300일 일당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일당, 그러니까 거의 10개월치 월급을 몽땅 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향유만 드린 게 아니죠. 깨뜨려서 드렸잖아요. 옥합, 귀한 함까지 깨뜨려서 드렸기 때문에 2개 다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라고요.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5절에 있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재정 담당관, 예수님의 재정 담당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와 옥합을 보고 금액을 맞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딱 보고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걸 맞췄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득실 손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딱 보고 한 번에 알았어요. 저것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격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부어드렸는데 그 분량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계산적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어떻게 하죠? 계산하죠. 은화 2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래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이유는 영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어요. 직분은 받은 것 같아요.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은혜는 은혜고 물질은 물질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란 말을 쓰죠. 내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까울까요?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대학부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차이가 뭔 줄 아느냐?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왜? 쥐가 아프든 말든, 쥐가 죽든 말든, 쥐가 피 흘리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걸 누리려고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희생의 관점이 나에게 있으면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하면 그건 사랑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하지 못한 것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혹사시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와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의 관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꼭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든 시간으로 나타나든 봉사로 나타나든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저는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이 있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깨서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평가하십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게 나오겠죠.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참 힘을 다했구나. 힘을 다했다. 애썼다. 노력했다. 참 정성을 들였구나. 그 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섬겼다.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섬긴 거다. 예수님이 8절과 9절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헌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통틀어서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드리는데 시간을 못 드릴 때가 있죠? 시간은 드리는데 물질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물질은 드리는데 시간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귀한 영적 가치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카지노에서 도박할 때 조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들 중에서는요, PC방에 가서 이틀, 3일을 게임을 한답니다.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요. 끄떡이 없어요. 이틀 밤, 사흘 밤을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애들도 있어요. 10시간씩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2, 3일씩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도박을 할 때 절대로 졸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온 힘을 거기에 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모든 것을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연소라는 말이 있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물질이 완전히 타면서 에너지가 100% 나오는 것을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반대는 불완전 연소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물질이 타면서 어떻게 되죠?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질식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머플러를 막으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질식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완전 연소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불완전한 연소의 인생이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야단쳤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념하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불완전 연소의 인생입니다. 마리아는요, 완전 연소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무섭게 봅니다.
세상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죠. 믿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가치관, 그것이 내 삶을 이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